코바디스 영화 보셨는지요? 코바디스. 좀 몇 가지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 이렇게 풀어놓고 이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때 보면 이제 네로 황제 그 핍박식이죠. 네로 황제가 그 로마의 그 빈민 지역 불살르고 도시 계획을 위해서 불살르고 이제 그 죄를 크리스찬에게 뒤집어 쓴 사건이죠. 그러니까 불을 일단 질러 놓았는데 겁이 난 거죠. 이제 거기 들고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들이 불을 질렀다 해가지고 막 박해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이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굶주린 사자에 이제 밥이 되는 찰나예요. 그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다면 사자들이 막 그 달려드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찬이지만 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겁이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막 겁에 질리는데 한쪽에서 누군가 찬송을 시작해요. 찬송을. 물론 이제 그런 이제 찬송 중에도 겁을 먹고 막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긴 해요.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찬송에 이제 같이 동참하며 찬송을 부르면서 그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엄마의 손을 군중 속에서 놓치고 막 겁에 질려 있다가 엄마가 딱 보여요. 저기에 엄마 하고 달려가는 그 엄마 품에 딱 안기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현장은 그 사자 굴인데, 그야말로 사자 굴인데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러나 그 참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들의 이제 신앙의 그러한 그 모습이 그들을 이제 두려움을 쫓아내는 그런 그 모습으로 보인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을 계속 보면은 굉장한 그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그가 고난 당하는 모습을 부득불 좀 내가 이야기한다 하면서 한 내용이 나와요. 보면 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곱해 보니까 200대에서 5대 빠지는 그런 매를 맞았어요. 그 보통 그 매가 아니거든요. 40에 하나 감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40대 때려서 죽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딱 감해서 때는 거예요. 그 정도 무서운 매예요. 그걸 5번이나 맞았고 태형을 3번이나 또 뭐 태형 맞는 건 뭐고 또 태형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전에는 태형을 3번이나 또 맞고 배가 3번이나 파손돼서 죽을 뻔하고 아주 고난의 연속이죠. 또 돌에 맞아서 누스드라에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 던져놓잖아요. 그런데 이제 살아서 또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아마 그 바울을 우리가 앞에서 본다면 막 멍투성이일 것 같아요. 얼굴이나 온몸이. 그러니까 그 선교 사역에 정말 이렇게 고난과 아픔과 또 위협이 많았어요. 또 40인의 결사대까지 지금 조직해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는 사람. 얼마나 무서워요. 목숨 건 거 아닙니까 자기들. 그런 사람들 틈바구이에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군진의 사자가 달라드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사람인데 바울도 그때 담대히 그 모든 상황을 헤쳐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뭐 굉장히 그냥 독한 마음을 가져서 그럴까요? 또 천성적으로 담대함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무리 군대의 용맹스러운 장수를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이축될 수 있고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으리라고 해요. 그런데 바울은
정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나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품에 자기 자신을 모두 맡긴 거예요. 아까 이제 사자 바비 되려고 할 때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막 사자가 달려들 때는 사자에 집중하다 보니까 막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이제 죽었구나 벌벌 떨다가 찬송 소리가 들리자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사자는 그대로 있고 좀 달라들고 하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품에 안긴 거죠. 저 천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떨치고 찬송을 부르다가 그렇게 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이렇게 두려움이 있을 때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 막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절망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도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또 저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지 않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 천국이 눈에 보이는 사람, 이 세상의 두려움을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바울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천국이 눈에 보였어요. 스데반도 그러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천국이 보이니까 우리 예수님을 봤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그 돌에 맞으면서도 정말 천사처럼 그렇게 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천국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휘둘리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담대함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으라고 봅니다. 정말 이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고요. 오늘 이제 주님께 맡겼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계속해서 이 바울에게 얼마나 집요한 공격들이 있는지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냥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어떻게 혐의를 찾아서 죄를 고발하고 정확한 그 죄가 사형에 해당됐을 때 사형을 집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살펴봤다시피 이미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결론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든 혐의를 찾아서 막 끼워 맞추려고 하는 불의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계속 보게 됩니다. 이들 불의한 세력들의 특징이 뭐냐면 충동하는 거예요. 선동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레가 그 이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충동하고 선동하는 거예요. 이 히틀러도 선동 정치에 능했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 해서 저놈 죽이자 일단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이제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꼭 유대인들만 이렇게 선동하고 그렇지는 않죠. 모든 불의한 세력들이 그런 거예요. 인종을 떠나서 모든 불의한 세력들이 선동을 굉장히 잘하는데 그때 바울이 그 에베소의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새 있잖아요. 은으로 아데미 여신상을 이렇게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판 사람이 있어요. 짭짤했거든요. 수입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또 거기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수입이 많아가지고 다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거 우상이다. 집에다가 이제 이거 미니어처 놓고 막 절하고 그런 거잖아요. 복 주신다, 수호신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잘 팔리죠. 사람들이 그거 갖다 놓고 안정감을 갖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거 다 우상이다. 다 헛것이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우상을 또 처분하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사에 지대한 영향이 된 거죠. 끼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 선동하는 장면 나오죠. 막 선동합니다. 그것도 자기들의 이득이 이제 줄어드는 것 그것으로 이제 보다도
우리 아데미 여신을 모독하는 거다 하는 것으로 더 부각시켜서 그걸 사람들 선동하죠. 막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막 소리 지르면서. 근데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태반이나 반이나 된 사람들이 왜 와서 막 소리 지르는지도 모르는, 막 옆에서 소리 지르니까 자기도 막 선동돼 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거야. 와 죽여라 죽여라 막 하는 거예요. 반이나 그런 이제 모습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런 무리들도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니까 막 흥분돼 가지고 자기들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막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죄인이고 죽일 그런 존재다 하는 그 제명을 모르면서도 옆에서 그러니까 막 선동돼 가지고, 그래서 이 악한 무리들은 그런 이제 선동을 통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는 거죠. 바울한테도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막 충동하고 선동하고 해가지고 지금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좀 맞는 것 같은데 완전히 틀린 거예요. 28절 말씀 볼까요? 어떻게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러니까 각처에서 우리 백성 유대인과 율법 또 이곳 성전을 비방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그랬나요? 율법을 비방했나요? 성전을 비방했나요? 아니죠.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믿고 있는 것을 지적했을 뿐이에요. 율법 그 자체를 비방한 것은 없어요. 성전을 비방하지도 않았어요. 잘못된 신앙의 형태, 그것을 지적하고 고발한 것이죠. 잘못됐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선동하면서 충동질한 이 악한 무리들은 바울이 율법을 무시했다는 거,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죠. 우리 예수님을 그 고발했던 사람들도 그런 논리였죠. 성전을 무시했다는 거죠. 뭐 사흘 만에 짓고 뭐 이렇게 그 고발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막 고발하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그러니까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어요. 예수님도 또 바울도 이 성전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비방하지 않았어요. 비방하지 않고 율법주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율법 그 자체가 아니라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믿고 하는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 비방을 했죠. 그 지적했죠. 틀렸다, 잘못됐다 하는 걸 지적했죠. 그러나 그들은 이제 율법주의에 대해서 비방받는 것을 율법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헬라인을 데리고 그 거룩한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밟는 뜰이 따로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거기까지 들어갔는데 그 안에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곳까지 이 헬라인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봅시다.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예루살렘 시내에 이 헬라인과 거닐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7일 동안 결례를 행해서 또한 거기 또 그 이방인의 뜰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결례를 철저히 지켰어요. 그런데 시내에 헬라인과 거니는 것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추측한 거예요. 추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랬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다가 그랬다가 돼버린 거예요. 참
얼마나 이게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우리는 흔히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추측하고 그런 것 같다 하는 걸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의 그런 어떤 상황에 이롭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참 이게 얼마나 불의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지금 충동하는 거죠. 어떤 확인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충동에 또 따라서 막 일어난 거죠. 그런 나쁜 그 우리 율법을 어기고 성전까지 더럽히는 그런 사람 있나 하면서 막 일어나는 거죠. 막 붕괴하면서 이렇게 마녀 사냥하듯이 이렇게 사람들 선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도 이런 우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누가 막 이야기할 때 막 그렇게 그런 나쁜 사람 있나 하면서 막 나도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막 그 충동질 당해서 같이 막 흥분할 때 있어요. 막 돌 들어서 막 치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또 말로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정말 생각하밀러라 추측하는 것을 그랬다 하는 식으로 확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니면 그렇게 이제 생각해요. 아니면 말고. 근데 직접 그렇게 당한 사람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게 되겠나요? 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결코 이런 불의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모든 것들을 잘 사실 확인을 하고 잘 듣고 이것저것 확인을 해서 한마디라도 신중하게 해야지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막 충동질 당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잘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세요. 자, 이런 충동질을 당할 때 바울의 태도를 또 볼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 그랬으니까요. 안 그랬잖아요. 율법 모독하지도 않고 성전 비방하지도 않았어요. 또 헬라인들 데리고 그 유대인의 마당까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다 지금 막 들고 일어나서 바울이 그랬다 막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안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아세요. 좀 억울하긴 해요. 억울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신다 하는 믿음으로 가요. 요셉도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합니까? 안 그랬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갔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유혹한 적도 없고 나쁜 마음까지 품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난리 법석 들었습니까? 막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까? 아니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물론 자기 변호를 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했지만 막 길길이 뛰면서 그렇게 악을 지르고 하지 않았어요. 변호를 해야 됩니다. 정당히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변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좀 나눈 적이 있는데 영국에 막 가가지고 제가 이제 하숙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하숙을 치는 게 아니라 하숙생으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스페인 여학생, 영국 여학생 한 명 있고 저희 있고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주머니, 할머니죠. 할머니가 이제 하숙집 주인이고 한 3개월 했던 것 같아요. 3개월. 그런데 그 스페인 여학생이 이제 중간에 나가면서 거기에 어코모데이션 필요한데 그 생활비 있잖아요. 거기서 생활하는 그걸 이렇게 드렸어요. 그 할머니에게. 할머니가 그냥 다 믿으니까 그걸 식탁에다 놓고 잤어요. 아침에 없어진 거예요.
누가 가지고 왔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반야를 내가 본 적이 없거든요. 안 봤다. 나 그런 적 없다. 담담히. 물론 영어도 그때는 짧았지만 안 봤다. 그런데 이 스페인 여학생한테 이제 물었더니 자기도 안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 그 영국 여학생은 또 집에 무슨 주말인가 돼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이 지금 둘 중에 한 명인데 이제 추궁하는 거죠. 나는 담담히 내가 안 가지고 왔다. 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스페인 여학생 막 길 울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의심하냐고 막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더 의심스럽잖아요. 담담히 이야기. 울면 진심이 통하잖아요. 보통 울면서 하는데 이게 진실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좀 의심했던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다 밝혀지긴 했습니다만은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영어도 짧았지만은 제가 아니다. 참 그 상황이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억울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었어요. 저는 하나님 또 다 아시고 여기서 막 내가 뭐 변명하고 내가 어떻게 또 눈물 흘리면서 그러겠어요. 거기서 눈물 흘리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이게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가 미안하다 오해해서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데로 이제 떠났는데 이렇게 때 되면 이렇게 엽서도 보내주시고 또 크리스마스 카드도 보내주시고 어디 휴가 가서 또 찍은 사진도 보내주시고 요즘 카톡으로 다 되겠지만 그때는 다 엽서 이런 걸로 했죠. 어쨌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만은 다 하나님 풀어주시더라고요. 다 풀어주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바울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보면 참 억울해요. 이런 거 보면 추측을 그냥 그랬다 하잖아요. 억울한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시죠. 하니까 중심 잡혀. 여기에 길길이 띄워보세요. 그도 함께 막 휘둘리는 거예요. 막 함께. 그런데 중심 딱 잡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가는 이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선동하는 자들은 아까도 우리가 나눴다시피 지금 죽이려고 한 거예요. 지금 바울을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걸 결론을 가지고 지금 접근한 거예요. 이게 정당한 재판입니까? 사실 확인을 다 해보고 변리도 이렇게 변론도 들어보고 해서 이게 죄다 해서 선고를 내려야 되는데 죽이는 것을 지금 딱 정해놓고 지금 접근하니 얼마나 불의한 거겠어요. 31절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죽이려 할 때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불의한 것입니까? 그래서 바울을 잡아서 지금 성 밖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문이 닫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안에서는 그래도 지금 누군가 또 일어나서 그건 불의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문이 닫혀서 지금 폭도들이 밖으로 끌고 갔어요. 지금 이제 어떤 구원의 여망도 없는 거예요. 사실 문이 딱 닫혀버렸어요. 폭도들에 둘러싸여서 이제 죽는 거예요. 성문 밖에서 죽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굉장한 지금 공포가 밀려왔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건 모르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서 또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더 많은 일이 지금 남아 있어요. 사명이 지금 바울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 주시죠. 그 계획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보내주는데 이 소식을 누가 듣게 하냐면 천부장이 듣게 돼요. 천부장이 누가 이제 전달했겠죠. 막 소란하고 그래서 이게 뭐냐, 이거다 해서 아마 소식을 듣고 오는데 천부장 한번 보십시오. 천부장 어떻게 오나? 3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급히. 이거 뭐 좀 천천히 가도 될 텐데 급히.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곧 죽어요. 지금 막 뭔가를 친다는데 아마 돌도 들었을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데 뭐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 이것저것 막 피멍이 들고 했을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급히 쫓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물론 이 천부장은 지금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여러 곳에서 디아스포라들 또 순례객들이 왔어요. 와서 이제 원래 가이사랴에 있던 사람이에요. 가이사랴 총독 관저가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치안을 지금 담당해서 파송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있는데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책임이 일기도 해요. 사건이 일어서면 뭐 살인 사건이 났다. 뭐 그런 연유도 있겠지만 지금 하나님의 그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군인들이 왔습니다. 천부장이. 그리고 보호를 해요. 그리고 그 천부장한테 이 유대인들이 계속 고발을 하죠. 고발하는데 서로가 안 맞아요. 고발하는 게 서로가 안 맞아요. 어떤 일은 이런 말로, 어떤 일은 저런 말로 하는데 예수님을 고발할 때 얼마나 비슷합니까? 어거지로 죽이려고 결론을 내놓고 막 그 혐의를 대니 안 맞죠. 안 맞아요, 서로가. 그래서 이 천부장은 금방 알아듣죠. 이거 진짜 불의한 그런 고발이다 하는 걸 금방 파악할 수 있죠. 자기들의 종교 문제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다른데 이 폭도들을 피해서 데리고 가는데 어떻게 데리고 가냐 하면 35절 한번 볼까요? 35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한번 그 모습 상상해 볼 수 있나요? 예, 이 건장한 군인들이 바울을 아예 들고 뛰어가는 거예요. 들고 급히 와가지고 폭도들이 그를 해칠까봐 굉장한 그 경호 속에 바울을 아예 들쳐매고 여럿이 막 또 주변에 뺑 둘러서 막 그 군중들 밀치면서 갔겠죠.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바울을 보호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러한 사자굴에서 보호하시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 이런 그 경황이 없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말 빨리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지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 보십시오. 바울 보십시오. 3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빨리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이 더 지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한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말해봐라 해서 이제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천부장이 혹시 너 한번 그 예굽인이 있었는데 4,000명의 자객을 거느리고 그 소요를 일으킨 그자 아니냐 이렇게 묻죠. 아마 그 자를 잘 잡지 못했던 것 같아요. 도망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묻는 거죠. 이 추측은 그냥 확인하기 위한 것이에요.
천부장의 그 추측과 아까 유대인들의 추측은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추측을 해서 그것을 확증으로 알고 죽이려고 하는 거고, 이건 사건의 전말을 좀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다른 거죠.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애굽인이냐, 그 사람이냐? 아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바울은 히브리 말로 그 무리들, 막 충동당한 무리들 있잖아요. 유대인들. 그 앞에서 좀 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빨리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지금 막 죽이려고 막 지금 막 달라드는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좀 말하게 해달라. 참 대단한 인물 같습니다. 빨리 이런 상황은 좀 벗어나서 좀 한숨 돌리고 좀 숨어 있다가 좀 지혜롭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조차도 그의 마음은 빨리 피해서 내 목숨 건져야지가 아니고 복음을 어떻게든 증거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사자굴에서 어떻게든 복음을 한마디라도 전하겠다는 그런 열망. 참,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죠. 누가 그를 정말 얽어매겠습니까? 육체는 얽어맬 수 있어도 그의 영혼을 구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한마디라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으로 또 응답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볼 22장에는 바로 그 유대인들 앞에서 들고 일어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증거예요. 복음을 증거예요. 이런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 그의 삶을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 맡겼습니다.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좀 피하고, 그게 아니고 어떻게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 영혼들 한 명이라도 구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이 없으면 지금 이렇게 하지도 않죠. 영혼에 대한 정말 간절한 그 사랑, 마음, 이것으로 바울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에 그 자기를 억울하게 하고 또 선동하면서 충동하면서 일어난 사람들 증오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이런 마음인데, 그런 사람들 막 보복하고 막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없었잖아요. 그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했잖아요. 스데반도 그랬었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러분 좀 섭섭하게 하고 여러분 공격하면 막 불불 끓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나중에 기회 봐서 한 방 친다. 안 그런가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실 줄 압니다. 하는데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막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지금 억울한 소리예요. 비방하고 지금 추측을 막 그랬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정말 그들 향해서 증오하기보다도 그들 향해서 한마디라도 복음을 좀 증거하고자 하는 기회를 막 찾고자 하는 바울의 모습. 어떻게든 그 생명의 복음을 저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열망, 그거잖아요. 바로 그것은 그가 그의 삶을 온통 주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손에 맡겼기 때문에 이런 여유가 있는 거지, 그가 뭐 마음이 워낙 넓어서 대단한 인품이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아세요. 여러분, 때로는 억울할 수 있어요. 섭섭할 수도 있어요. 저거 사람들이 막 추측하면서 저 집사 저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는 게 저랬다 이렇게 들려올 수가 있죠. 한 바퀴 돌면 저랬다 그러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막 들고 나칠 수 있는데, 그러나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다. 결국 이제 좀 그 기간이 힘들 수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면 하나님이 결국 다 정리해 주십니다. 불의는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다시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